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 요즘 참 두려워해야 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서기관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부귀영화를 확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는 길은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오늘 24절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와 선생, 집주인과 그 집을 섬기는 종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의 제자는 마데테스, 배운다, 따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을 따라가다가 스승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요. 스승이 고난을 받으면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요. 스승이 비난을 받으면 같이 비난을 받고 스승이 핍박을 받으면 같이 핍박을 받는 따라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제자다 이 말입니다. 집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 집주인이 영광을 받으면 종도 함께 영광을 받고 집주인이 비난을 받으면 그 집을 섬기는 종도 함께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집주인이고 스승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주인인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얼마나 앞으로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겠느냐. 오늘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미워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 답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 논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진영이 다르면 상대방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용군들이 저 우크라이나 쪽으로만 다가야 되는데 러시아도 가는 의용군들이 있어요.
러시아를 돕겠다고, 러시아가 정의를 행한다고, 시리아 민병대 한 2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참 악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본은 또 우리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TV 뉴스를 보니까 젊은 아이가 정말 아주 악독한 짓을 행했어. 저런 녀석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노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아들이야. 그때도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려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제 말이 바뀌어질 수가 있죠. 오늘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하늘의 소속이고 이 세상은 땅의 소속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마귀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 천하는 다 내 것인데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하늘과 땅과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없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운군인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20년 전에 한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운군인교회가 대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해에 있던 육군대학교도 자운대로 올라갔어요. 해군도 그쪽으로 올라갔어요. 육해공군 그 자운군인교회 그쪽을 다 모였거든, 교육기관이. 그 성도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군인교회 치고는 굉장히 크죠. 거기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는 이제 교회도 있고 법당도 있고 성당도 있어요. 법당을 지키시는 분이 군성장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성장교가 대위였어요. 대위 군복을 입고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좋은데 오늘 개신교를 쳐다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큰 서성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불교와 우리 천주교에는 큰 서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서성들이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참 든든한데 우리 개신교는 큰 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큰 서성이 있기 때문에 큰 서성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면 그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불교계의 큰 서성이라고 하는 분 중에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큰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지 오늘 간단한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설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분 한 30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헛헛제프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못 붙어 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네.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예.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네. 여러분, 어머니를 보내고 오늘 이 자녀는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갔을까 안 갔을까,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이 문제를 이렇게 희화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과연 저렇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 밑에 보니까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는데 스님 진짜 명쾌하십니다. 정말 이 답변이 여러분 명쾌한 답변인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사이다 같은 법륜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많이 배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이다 같은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좀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가진 분 같아요. 또 이런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명쾌하게 설법하시는 스님.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스님 말씀 참 좋아해요. 성경을 가지고 명쾌한 설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존경을 하며 따릅니까? 그것은 땅의 말을 하기 때문에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의 말을 하기 때문에 혼에 소속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말을 전하니까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핍박한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불교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돼요. 첫째는 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경전도 있고 교주가 있는데 신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철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지만 철학은 결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묻고 성경은 답한다. 할렐루야. 인생이 무엇이뇨? 철학은 묻지만은 철학은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불교의 강좌를 들어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틀려요. 어떤 성녀는 불교 방송에 나와서 슬퍼하는 것이 스카모니는 지옥에 가 있다. 저 극락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다. 왜? 불쌍한 중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스카모니가 극락에서 편히 쉴 수 있느냐? 중생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함께한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여러분, 오늘 이 법륜 스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라.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면 어머니가 극락에 있다가도 극락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떠도는 무주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잊고 어머니 좋은 곳에 갔다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곳에 자녀가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하면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법당에 가서 구태여 좋은 곳에 가려고 그렇게 열반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천국 가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껏 이 땅에 살다가 자녀에게 유언할 때 얘야,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안 가고는 너에게 달렸다. 너가 이 아빠가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하면 나는 좋은 곳에 갈 것이고 너가 좋은 곳에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테니까 너는 늘상 내가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하거라. 여러분, 그렇게 유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 남은 그리워하지 마. 그리워하면 내가 좋은 곳에 못 가고 너가 그리워하는 게 자꾸 나를 잡아당겨서 내가 무주구원이 돼서 내가 떠돌거든. 그렇게 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장난을 사람들은 명쾌한 답변이다 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합니다. 이게 과연 열광을 해야 될 문제일까요? 사기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그 영혼의 생사가 걸렸는데 일평생 생사가 걸린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조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말은 이것은 하늘의 진리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땅에는 큰 스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교황은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평화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 땅의 평화를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좋아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스며들어요. 가는 데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교황이 존경받겠습니까? 돌이 날라오죠. 여러분, 초대 교황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평화를 전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큰 스승이 되어서 존경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면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돌이 날아왔어요. 왜?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지고 결국은 단두대에 이슬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추기경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교황이 존경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오늘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존경할 줄 믿습니다. 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변론가와 선비가, 세상에 선생은 없다. 다만 누구만 있느냐? 죄인만 있다는 겁니다.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누가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는 것입니다. 심장을 살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 바리새인은 머리에 망토를 쓰고 수염을 희게 기르고 흰 옷을 입고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성경을 끼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내가 왜 회개해?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이미 썩었다는 겁니다. 이미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부패해진 마음에서 꿀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네가 의로우니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라.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 앞에 서서 큰 스승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큰 스승이라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여, 진리를 안다고 속이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세리와 몸을 파는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도, 소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주 세게 걸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보니까 아기를 가져다 보니까 아기에게 영향이 갈까 봐서 이 백신을 맞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 오미크론은 이 감염 학 박사가 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존에 조금 코로나하고는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은 갑상선하고 코에서 출발을 하는 독감이나 이 감기처럼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의 인후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기침이 나고 인후통이 심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보니까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 갑상선을 3분의 2 정도 드러내고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가운데서 또 백신도 맞지 않는 가운데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갑상선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더라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로는 아기 낳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만약에 지옥이 있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순간에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의 모든 불안감들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죽음의 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보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만이 소중하지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요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도사가 돼버렸어 보니까. 도사가 산에 가서 비진리를 깨닫는 자가 도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도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헛고생한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사,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소울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드리기도 하시는 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출세의 길이 아니다. 이 녀석들아. 내가 이 나라가 해방되고 나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나면 우의정 자의정하는 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지 않느냐.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집주인인 나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왕이 들려서 저렇다라고 핍박을 하는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핍박이 심하겠구나.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느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오늘 30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머리카락 세기가 얼마나 복잡한데. 머리카락 세기가 얼마나 복잡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 말은 이토록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보살피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천하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땅에 있는 자들이 핍박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아람 군대보다도 나를 돕는 자들이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게하시의 영안의 눈이 떠지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여 엘리사와 그 집을 삥 둘러서서 불칼을 들고 지켜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비록 단두대의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죽음에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네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두려워해야지 네가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몰아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마스크 벗고 다니면 영원히 벗는 거지 뭐. 그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또는 기아에 기근에 이런 병든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두려워하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전쟁 때문에 막 건축 자재값이 올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그 자매가 한 말이 진리예요. 내가 아프고 보니까 이 땅의 것 아무 소용없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에 있다는 것, 이것만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는 분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